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성지 순례팀을 인솔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체코와 독일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스위스와 프랑스의 일정을 보내시게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23명의 순례팀의 건강과 그리고 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나이를 횟수로 따지면 175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살았죠. 이 175세의 인생 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재산도 넉넉했고 대적들도 이제 정리가 되었고 아들 이삭도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이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굉장히 중대한 과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은 겁니까? 바로 아들의 결혼이에요. 아들의 결혼. 아들의 결혼을 한편에 이제 계속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중대하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이 찼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기한이 점점 차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속히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가문을 이어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전히 계승되느냐,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서 여기서 끊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토록 긴급하고 중요한 이 구속사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막중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늙은 종을 택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저녁 기도회를 했죠. 저녁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사명자라는 이 명확한 경각심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명자로 바꾸는,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꾸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브라함은 젊고 빠릿빠릿한 종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이 늙은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 이삭의 장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거든요. 되게 긴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어야 했는데 왜 굳이 늙은 종을 선택했을까?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대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인의 마음으로 가꾸는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래요. 모든 소유를 맡은. 자, 여기에서 맡았다는 말은 창고의 재고를 정리했다는 것, 아니면 창고에 물품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마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샬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다스리다, 통치하다, 권력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재산과 가문을 통치하는 운영 책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범사의 축복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 혼자서 이룬 게 아닌 거예요. 이 늙은 종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늙은 종이 주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스럽게 가꾸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제 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첫째 딸이 작년 생일 때 저와 아내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인형을 갖고 싶어요. 그냥 인형이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인형을 원하는 거예요. 모델을 이렇게 쓱 들이밀면서 엄마, 아빠, 이 인형을 갖고 싶어요.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던지 이게 비싼 이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주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인형이 먼지가 있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는 사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혀서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본다면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요. 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범사에 가꾸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범사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자신이 비록 청지기에 불과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종이 바로 이 늙은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가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과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이 평안한 상황들을 복되게 사용하지 않고 허투루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이 주신 복을 주인의 마음으로 가꿀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어주고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하고 가꾸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인간적인 섭섭함과 핑계를 넘어서서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종이 자신의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충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요,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저의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엘리에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자,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 엘리에셀이 이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 이 모든 가문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엘리에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에셀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에게 모든 재산과 이 큰 물질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라졌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쉽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삭을 보면서 막 이제 볼 때마다 막 쓴뿌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이삭 저 녀석만 아니었어도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생각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만 아니었어도,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라면서 우리가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을 보게 되면 성경 어디에도 그가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어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그를 늙은 종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늙은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늙은 종의 늙다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자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에 대한 덕망과 지혜가 풍부한 장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백성에게 덕망을 얻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덕망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인품과 인성이 온전하고 바르지 않으면 덕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회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은혜롭게 가꾸어서 자켄이 된 거예요. 늙어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걸어갔던 순종의 발걸음이죠. 여러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800km입니다. 800km에 달하는 그 길고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게 허벌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짐승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왜 걸어가요? 자신의 자리를 밀어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나이가 든 몸을 이끌고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요구하시는 종의 오직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순종이 어렵다고 말하는 까닭, 참 많은 이유들을 우리들이 대는데, 사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까닭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형편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주님의 거절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절은 더 은혜로운 것을 예비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주목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에서도 엘리에셀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명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사명자는 주님의 거절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걸음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우직한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엘리에셀의 모습이 그의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종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에게 막강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 권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와 돈만 의지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 곁에 낙타를 꿀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연히 마주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엘리에셀이 자신의 경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자신의 이 사명이 완료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또 하나의 단어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의 기본적인 이 의미에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를 뜻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고생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권을 빼앗아간, 어찌 보면 나의 기회를 강탈해간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상처와 원망이 있을 법하지만 주인의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깃들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구하고 기도로 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가 철저히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이삭들을 만납니다. 저기에 계신 이삭 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승진하는 동료, 나보다 헌신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인정하는 누군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어김없이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막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핑계와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밀어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800km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통치권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이 늙은 종과 같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남을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종을 원하세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이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이 직장,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얕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순조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상황을 뛰어넘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유통하는 충실한 종으로, 그 영적인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